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로 결심하고 가다가 어떤 부분에 가면은 딱 멈춰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경우들이 저는 몇 번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출애굽기 25장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다리를 건너서 가면은 이제 역대기의 족보를 읽다 보면은 또 거기서 한번 퐁당 빠지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기록된 성전에 관한 성전을 어떻게 하라 하는데 도대체 세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겔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규빗은 이제 좀 알죠. 여기서 여기까지다. 45cm 혹은 50cm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는데 잘 안 따라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형편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기록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25장으로 가서 제가 한 두어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25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쥐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길이가 2규빗 반이면요, 여기 2규빗 반이면 그 2규빗이면 90cm고요. 반 하면은 45를 하니까 뭐 138이나 들지? 잠깐요. 90 더하기 22 하니까 113cm 정도 되겠죠? 이만큼 됩니다. 그리고 광은 너비는 1규빗 반, 한 68cm쯤 되고요. 높이는 1규빗 반.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보통 법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법궤라는 말은 없습니다. 레위기에 법궤라고 번역된 말이 하나 있는데 그 원문 찾아보면 그냥 궤입니다. 궤 혹은 언약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십계명이 있다 해가지고 법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뭐 무겁게 생각하는데요. 공식 이름은 언약궤입니다. 궤 혹은 언약궤. 지성소에 있다 해서 아카시아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천사 그룹 둘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했고 그 위에 언약궤 위에는 시은좌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속죄소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시은좌라.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이렇게 닿아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두르시는 모습을 상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면은 이건 성소에 있는 건데요.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이제 성소로 넘어와서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사면에 손바닥만한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고 쭉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조각목으로 하고 금으로 쌓는 건 같은데요.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하면은 언약궤보다 반규빗씩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궤보다 조금 덜 중요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크기 혹은 놓여 있는 위치, 이것을 싸고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설병 상을 이야기합니다. 진설병 상은 길이가 2규빗, 90cm고요. 90cm가 이만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긴 그 45cm, 그리고 높이는 68cm 정도 됩니다. 보통 아이들 책상이 70cm 정도 되니까요. 책상 높이에 이만큼 45cm에 90cm, 아주 작은 책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용하는 책상들보다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 위에 진설병 12개를 올려놓습니다. 6개씩 6개씩.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31절 보면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을 한 덩이로 해서 이 등대를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을 7개 올려놓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 이쪽으로 3개씩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위에 등대 7개를 등잔 7개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6장으로 가면은 성막을 만들되 하면서 이제 성소 지성소를 갖는 이 휘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상하죠? 뭐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에 소파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가져갔나? 생각하겠죠? 성소에 들어갔는데요. 성소가 있고 거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북쪽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남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앞에 커튼이 있고요. 커튼 뒤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커튼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뭘까요? 오늘 30장 읽은 겁니다. 분향단이 있어야 되는데 분향단이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 읽을 때는요, 여러분 나눠드린 여러분 받으신 그 파일에 보면은 성소, 지성소 모형도가 있습니다. 그 옆에 놓고 이렇게 하나씩 읽어 가시면 조금 더 잘 알고요. 아마 건축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더 생생하게 읽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왜 분향단을 성소에 관한 묘사를 할 때 집어넣지 않고 30장에 집어넣었을까? 그냥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성소 이렇게 하고 지성소에 있는 거 3가지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향단을 빼버렸어요. 25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분향단은 빼고 진설병상하고 등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이 휘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관해서 26장, 27장하고 28장, 29장에 가서는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 제사장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제사장 임직에 관한 이야기까지 29장 합니다. 그리고 30장에 와서 아까 30장을 읽었는데 30장에 와서 분향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하고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라. 그리고 이것을 증거계 앞에 증거계 앞에 혹은 언약궤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요. 성소에 분향단과 등대와 그리고 이쪽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1.5규빗이죠. 분향단은 높이가요? 2규빗입니다. 진설병상은 한쪽에 있고요. 분향단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분향단이 참 중요하네. 딱 들어갔을 때 가운데 이것보다 살짝 높이 있고 가운데 딱 있으니까 분향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왜 분향단 이야기를 성소 이야기할 때 다 넣지 않고 여기 넣었을까? 보통 중요한 것은 앞에 놓든지 뭐 뒤에 놓든지 때로는 뭐 중간에 놓아서 좌우로 싸게 하든지 이런 것이 이제 글 쓰는 방식인데요. 이건 건축학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읽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소를 잘 만들었습니다. 지성소도 만들고요, 언약궤도 만들고, 성소도 만들고, 휴장도 해가지고 쫙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봉사할 제사장이 없으면 성소를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향단에 관한 이야기는요, 제사장이 보다도 더 뒤에 놓습니다. 제사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분향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분향은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한다 했는데요. 그런데 29장, 30장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29장 뒷부분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어린 양을 드릴 때 밀가루로 그 기름과 해가지고 소제를 드리고, 또 포도주로 전제를 드리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을 합니다. 지금 여기 30장에 기록될 때 여기에서는 향기로운 상을 하지만 9절에 보면은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만일 분향단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막 안에 소화기나 소화전에 관한 언급이 없거든요.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분향단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납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라 이야기를 하면서 번제와 소제는 밖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여기에서 분향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죠. 아침 저녁에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상번제로 드릴 때 다른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와서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의 향기가 바로 앞에 있는 언약궤로, 이 향이니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염소를,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릴 때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할 때 이 향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분향의 성격은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는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표현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데요, 저녁에 상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연기가 이렇게 오르듯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손이 비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서 이걸 들고 하나님 이 손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릴 때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분향에 관한 것을 성막에 관한 규례 가운데 뒤에 놓은 이유라 생각이 듭니다. 성소를 잘 만들고 언약궤를 잘 만들고 순금으로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있다 하더라도 분향할 것이 없으면 이건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을 위해서 즐거이 드리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분향단에 관한 것을 맨 뒤에 기록해 놓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분향에 관한 이 분향단에 관한 이 이야기를 위해서 두 군데를 더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6장 22절 23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2절 23절인데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솔로몬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소하면 이건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내소에 속한 제단이라 했습니다. 그 내소 안에 있느냐 아니고요, 내소에 속한 제단이라 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왜냐하면 분향에서 성소에서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이 제단에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면은 이 향기는 그대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지성소에 속한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찾아볼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절 뒷부분부터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큰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했는데요. 이 금향로라고 번역한 것이 조금 달리 번역하면 금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지성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에서는 그 의미를 생각해가지고 이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그냥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성소에 있는 것 세 가지, 그 다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휘장에 관한 거, 뭐 성막에 뜰 제사장 이렇게도 될 텐데요, 뒤에 놓은 겁니다. 30장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29장 뒤에 그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하고 분향하는 것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관한 이야기 한 다음에 하나님께 속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를 받은 각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부자라고 반세겔보다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 해서 반세겔보다 덜 내지도 말라. 한 세겔은 약 11.5g 하니까 5g쯤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돈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 6g 정도니까 아주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그것을 속전을 내도록 해서 16절에 보면은 그것으로 회막에 봉사했으라. 속전을 이스라엘 백성 전부 전체가 20세 이상의 사람이 그것을 내면은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또 아침 저녁 상번제 드리는 일에 함께 씁니다. 이러한 기록은 분향단에 관한 것이 단지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앞뒤에 상번제를 드리고 속전을 드리는 이야기를
기록해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은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속전으로요, 그 은은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제물로도 또 뭐 소제나 이런 것으로 쓰이기도 하고, 향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봉사와 함께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이러한 규례는 제사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잘 만들어 놨어도 제사장의 봉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8장에서는 제사장 옷 만드는 것, 29장에서는 제사장 유임에 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속전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다면, 상번제를 드릴 수가 없고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분향할 수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일이 없다면, 거기에 있는 성전과 제사장의 봉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주 독특한 기록 방식으로 분향단에 관한 것을 맨 뒤에 놓고, 분향단과 관계에서 백성 전체가 더 내지도 않고 덜 내지도 않고 반세겔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함으로써 너희 전체가 아침과 저녁마다 손을 들고 나에게 기도하면서 나오너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성막의 의미는 제사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침과 저녁마다 만나시길 원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날 테니까 만나는 방식을 정해 놓으시고 이걸 위해서 앞에 것 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구원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너희는 나에게 나오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경고도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너희를 나에게 부르는데, 이 거룩한 것을 너희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백성은 내가 끊쳐낼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했는데, 나올 길을 만들어줬는데 나에게는 오지 않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너 자신을 뽐낸다든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한다든지, 그럼 내가 끊겠다. 나에게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지 않고 다른 일 하느냐 하면서 책망의 말, 엄한 경고의 말도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죠? 성전보다도 제사장보다도 아침 저녁으로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83년간 빠지지 않고 나아갔던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안 나죠? 이것과 대비되는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려고 그 9절에 보면은요. 제사장 누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지금 여기에서 생각할 점이요,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입니다. 얼른 생각하면은 사가랴가 자녀가 없으니까 언약의 자녀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해놓고 잊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고 한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도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쉽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분향할 때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드린 기도는 분향하는 것이 사가랴의 기도였습니다. 분향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 그것은 아까 시편 141편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으로 분향하는 것, 간구하는 것을 같이 표현한 것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너의 기도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할 때에는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해달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기도는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것을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안에서 분향하면서 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고, 메시아를 위해서 너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앞에서 이야기하는, 길라잡이의 일을 할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기도를, 그러한 뜻이 담긴 분향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를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뒤에 2장에 보면은 안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몬하고 안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과부된 지 84년인데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다. 이 기도하면서 섬겼다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늘 가서 살았던, 참석하고 아침 저녁으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강조점은 어디에 있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84년간 계속 기도했던 안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 겁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면서도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신 하나님이셔서 안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가랴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징계하시기도 했고요, 벙어리가 되고 있으니까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변화를 시켜서 세례 요한을 길라잡이로 예수님의 선구자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 2장에서 누가 주된 역할을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던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제사장도 바꾸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안나의 이러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30장을 새로운 눈으로 읽게 합니다.
핵심은 아침 저녁으로 속전을 드린 사람답게 내 죄를 회개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성전의 핵심은 건물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가난한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은 돈 있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반세겔보다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돈 없는 사람이라 해서 반세겔보다 덜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구약의 속전을 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올렸다는 말은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번제 드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그 좋은 예가 됩니다. 눈물과 심한 통곡과 함께 주님께서는 제사하듯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사역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나는 의식 못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일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아버지라 부르라면서 주님께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에 대한 원망도 없고 불평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안나가 지도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 소리를 듣고 엉터리 치고분 자도 바꾸어서 주님의 구원의 일을 친히 이루신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부자라 해서 지식 있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것, 반세겔의 속전을 내는 것처럼 내가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했던 첫 마디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것을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라.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크고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한 길을 주님께서는 옛적에도 성막을 통해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들에게 환히 열어주셨습니다. 함께 141편 부르겠습니다. 일 절 함께하고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자녀들, 5절 함께하겠습니다.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저에게 속히 오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호와 주님 들으소서. 파수꾼 세워주셔서 제 입술 지켜주소서. 악인의 일과 식탁에 마음 향하게 마소서. 의인이 나를 지는 것 인자함으로 여기네.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 드리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싫어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인데, 그러한 저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어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의지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저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듣고 저희의 양심이 자유롭게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저희와 같은 자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해를 보내시는 것처럼 옛적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신다 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나오도록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크신 사랑과 초청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오셔서 저희들을 친근히 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뻗대면서 목을 곧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그 멍에를 짊어지는데 완고히 거절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고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저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생각지 않으면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려주시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뵙고 주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에서 살아갈 소망을 더 생생하게 깨닫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